오늘 본문은 능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제인 능력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능력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을 소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만하지 않는 능력.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다. 가만히 보시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다 스스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힘이 좀 생기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말씨가 좀 이상하죠. 얼굴이 거만하고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힘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교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성경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도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어떤 염려입니까? 교만할까 봐. 인간이 좀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사람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고민이 그러하듯이 이 교만은 얼마나 참 중요한 문제인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하는 죄악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교만에서 시작된다, 교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평생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랍비가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항상 길가에 널려 있는 것이다. 돌처럼, 길가에 널려져 있는 그런 돌처럼 어디에나 진리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진리를 그렇게 터득하지 못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거는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야. 길가에 돌처럼 널려 있지만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졌구나. 스스로 교만하여졌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거든요.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교인들 안에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 올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 주지만 도무지 그 지적된 것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공공연히 바울은 다시는 고린도에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를 스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고 교만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큰 소리를 치다라는 그런 번역이 되어 있어요.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누구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어딜 가도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가 최고고 다른 사람은 다 아래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것과 능력 있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왜 큰 소리를 칠까요? 말하자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말뿐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옳은 말이 무슨 소용,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옳은 삶을 실천하는 것, 그 옳은 말에 대한 실천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9절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직접 알아보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과연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만 무성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소리가 크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딪히는 알갱이가 있으면 소리가 나죠. 그 알갱이가 곱게 빠져서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날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우리가 먹는 목에 관련된 약품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소란스러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아직 부서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 교만만큼 소리는 나는 것입니다. 사건, 행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보다는 희생, 봉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능력, 실천하는 능력, 봉사하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오늘 성경 20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번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미래에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그런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시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독일 프로시아 제국 시절에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이제 시골길을 행차하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왕이 지나가니까 다 예의를 갖추는데 한 노인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왕이 이제 그 행렬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노인에게 말을 겁니다. 노인장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왕이요. 아니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프레드릭 왕이 무슨 말인지 차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라 살림은 잘 되어 가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그게 문제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장과 나는 같은 문제를 갖고 있군요. 같은 문제를 갖고 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
살림이 잘 되고 있나요? 그 경영은 문제 없나요?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왕국, 내 인생이 정말 잘 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나라 살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두 친구가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그 어두운 하산길에서 그만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른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아직 살아있나? 그래, 살아있어. 다친 데는 없니? 그런 것 같아. 다행이다.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니?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도 떨어지는 중이야. 아직도 떨어지는 중이야.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송 작가인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육체의 질병이 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멀쩡하게 앞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이 눈에 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또 그런 상황을 허락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지내는 가운데서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평소 가까이 하던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그 선생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서 날 만나줄 수는 없겠니? 천국에서 날 만나줄 수 없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나서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도대체 하늘나라는 뭘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부탁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해서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간호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의 어떤 확신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 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은 이 찬양을 부를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크로스비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다음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내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참 귀한 찬양 가운데 이 크로스비의 찬송시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다스려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중요성이래요. 사람이
자신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삶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시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안정성이라고 그러죠. 안정성. 사람이 얼마나 불안감,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여러분 삶을 채우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누가 어떤 제공해 주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다 뭐예요? 안정성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이 평안, 그 안정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소속감의 필요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저희 동창들 보면 밴드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아주 탈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삐질 것 같아서 친구들이 하여튼 말도 많고 뭐 툭하면 모이자, 뭉치자,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중년이 되더니 이런 게 필요한 때가 됐구나. 사람이요, 다 이게 다 소속감에 필요해요. 자기가 뭔가에게 소속되어서 거기서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를,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가정이라는 게 있고 또 이런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속한 어떤 특별한 공동체들이 있죠.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공된 그런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질없어요. 진정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소속됐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적 어떤 정체성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소속감,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 앞서 주님의 허락,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그 하늘나라 천사의 미하엘에게 던져진 세 가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대답은 뭡니까? 사람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도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마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치밀하고 얼만큼 또 많으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성취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청교도 신앙을 분석해 보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그거라고 그랬죠. Waiting on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는 삶. 언제나 주님이 그들의 삶에는 우선순위였던 거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걸 속단하지 않고 빨리 판단하지 않고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충분히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모습, 그 어떤 해석을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앞서 가시나요? 하나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제 삶을 경영해 주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데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전능하다면 우리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갖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겠지만은 이런 역사들을 의미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기적들, 죄에 질질 끌려다녔던 사람이 죄를 이기는 능력, 이런 기적들, 여러분 무수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중요한 의가,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인생도 있고요, 졌지만 이기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겼지만 여전히 불안하면 그 사람은 진 것이고, 졌지만은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이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는 우리 마음에서 벌써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가정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사업장을 지켜야 되겠죠.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문제,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지키는 게 아니고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지키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아시죠?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3번이나. 의리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저주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베드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전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 2주 후에 세례를 받는데, 원래는 이 세례 의식이 우리 기독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이 기독교 의식인 이 세례 의식이 본질적인 것은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로 세례를 받지만 물 세례의 개념과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해요. 저는 88 올림픽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는 7월 23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 암호가 7월 23일이에요. 제 영적 생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같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세례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정말 그 사람이 눈빛부터 달라져요. 예배 자세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능력, 의의 능력, 평강의 능력, 기쁨의 능력, 이 세상 속에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 정말 사람답게 변화되는 능력, 이런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소유한 능력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능력.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 엉뚱한 말 하는 사람들을 좀 혼내주고 싶은데 매를 가지고 나가고 그런 심정이 있지만 바울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반영하면서 내 본심은 매가 아니라 사랑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오해를 받고 억울한 말을 들으면 당장 어떻게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능력이에요. 성질대로 모든 걸 다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사람이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요즘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에는 두 가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조건이 없어야 된대요. 말하자면은 사랑해놓고 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놓고 바라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하면서 뭘 자꾸 바래요. 그는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이게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놓고 하나님 뭘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뭘 바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뭘 바라고 죽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가페고 그게 신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뭐 사랑해놓고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놓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성 기울입니다. 예, 그런데 뭘 바래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 이 KT 교수님이 두 번째 없어야 될 게 뭐냐면 기대감이 없어야 된대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자꾸 뭐예요? 기대해요. 여기서 모든 아픔이 시작되고 상처가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돼요. 왜 기대를 해요? 그리고 왜 실망을 해요? 이 KT 교수님의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왜 사람들이 기대해놓고 실망하고 상처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문득 생각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내려놓으면 뭐뭐 하면 사랑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면 사람이 실망할 일도 없어요. 사랑한다면 뭘 기대해놓고 이렇게 되겠지 하고서 사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케이트 교수님의 지론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그야 비를 가릴 수 있죠. 두 번째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거 지팡이로도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웃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더니 그걸 보여주는데 그 작은 종이 우산을
이 뭐 케이크 같은 거 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종이 우산을 다 꺼내더니 이걸 펴더니 이 우산은 무엇으로 사용될 수 있겠니?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두 번째 아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세 번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기를 존재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할 수 없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의미만 부여해서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참 당돌하고 잘못된 판단인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가치 속에, 의미 속에, 그 존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뭐 사랑할 만해서 사랑이 아니라 바울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과연 어디까지 미칠까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장영희 교수님 에세이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 에세이의 한 내용이 저에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이런 글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사랑하게, 그리고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중간에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말이 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면서 미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도 있잖아요. 과연 사랑에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있다면 사랑은 아니죠.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연탄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른 새벽 한 젊은이가 전봇대에 구인 광고를 붙이며 바쁘게 지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길을 지나던 한 사내가 진지한 얼굴로 구인 광고 앞에 발을 멈췄다. 며칠 후 구청에서 임시 고용된 노인들이 물 젖은 솔로 광고지를 벗겨냈다. 그리고 깨끗해진 전봇대를 확인하러 구청 직원이 다녀갔다.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종이 한 장에 여러 사람들의 엄숙한 삶이 힘겹게 매달린다. 한 장의 종이가 예사롭지 않은 세상.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글이에요. 그 한 장의 종이가 예사롭지 않은 세상. 이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능력은 3가지입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실천이, 봉사가, 헌신이 앞서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국이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왕,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를 경험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자.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